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무섭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그 삶이 유익한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또 습관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어떤 행동 패턴, 굳이 새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 행동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정한 행동 패턴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 있죠, 나쁜 습관 있습니다. 좋은 습관, 새벽에, 저 같은 경우는 딱 새벽에 때가 되면 깹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깰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먼저 깨서 알람을 먼저 끄는 일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좋은 습관, 아마 지난 주일에 여러분 습관에 대한 아마 주제에 말씀 들은 것으로 보여요.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좋은 습관, 유익된 습관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가지면 좋죠. 유익하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에는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수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다른 자리를 찾아 앉으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좀 이렇게 아래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내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았어? 라고 말이죠. 내 얘기하는구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습관도 가끔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제 부목사님들도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이제 떡하고 잔 나누거든요. 이제 잔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잔을 딱 비우고 순간적으로 손이 위로 머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아차 여기는 교회지 하고 바로 이렇게 내리는, 야 진짜 머리까지 올라갔으면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인데 그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근데 오늘 말씀은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타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성. 나쁜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어서 아예 굳어져 버린 경우를 우리는 타성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뚜렷한 동기나 목적의식이 없이 또 거기에 어떤 열심이나 열정은 없고 그러나 습관은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면, 말하자면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을 타성에 젖어 한다고 하면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성에 젖은 그런 습관적 행동이 만약에 신앙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함이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민망함을 넘어서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영적 타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영적 타성, 신앙적 타성, 어떤 것을 영적 타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비록 이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참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지금의 이 아이의 그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날 그러한 장래를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이에게 변화가 없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제 기어서 다닐 때가 됐는데 기어 다니지 않아. 이제 조금씩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않고, 걸음마를 떼야 되는데 걸음마를 떼지 않고, 옹알이를 해야 되는데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죠. 부모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말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도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이 편지예요. 히브리서 이 편지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분이 갑자기 말씀을 기억하다가 멈칫거려요. 왜 멈칫거리냐 하면, 이 말씀을 과연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마치 어린아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갑자기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죠. 아이가 이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멈칫거려요. 할 말이 많은데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서 5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말하자면 기차가 출발하는데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차가 갈림길에서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삼천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잘 가다가, 이 말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뭐 옛말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안 쓰지만, 어쨌든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이 기차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뭐 2호선이 한 바퀴 돌면 되겠지만 반대 방향을 탔단 말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탄 줄 알고 바로 내려서 갈아타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신앙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기만 하면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끝까지.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 탔구나. 이미 약속 시간 다 끝났고, 내가 참석해야 될 그 모임 다 끝났고, 내가 가야 할 식사 자리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내가 치료받아야 할 약속한 예약된 병원의 시간 벌써 다 끝났고,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그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갈림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잘할 시간이 됐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염려스럽다.
어린아이라서 문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멈춰서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자라나잖아요. 근데 자라나지 않고 그 위치에, 그 상태에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그 5장 1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계속 이제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말씀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영적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냐 자라났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먹는 데 있잖아요. 갓난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러나 언제까지 젖을 먹이진 않습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어서 이제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는 젖을 먹진 않죠. 물론 가끔 맛있게 우유를 먹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지요. 젖만 먹지는 않지요. 말씀을 먹는 것이 아직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한 말씀밖에는 먹지 못하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냐 장성했느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이제 더 보면 5장 11절이죠.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의 초보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는 듯 하지만 그 말씀을 자꾸 빼앗겨요. 말씀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말씀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남아있질 못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죠. 길가밭.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들어요. 매주일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새가 와서 씨를 쪼아버리는 것, 뺏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날아가 버려요. 잃어버려요.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이 싹이 났다, 꽃이 폈다, 열매를 맺다 없는 거예요. 계속 듣기는 좋아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에 한국 땅에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문제 있습니까? 한국 땅에 살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TV를 보든지 교회 오든지 성경을 펴든지 어디서나 성경책은 구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채널도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에서 성경 공부가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까? 다 귀한 말씀들이에요. 버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제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문제는 대한민국 땅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듣기는 듣는데 습관처럼. 젖을 먹고 반복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가 다시 들어야 된다.
근데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되어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말씀이나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 아래에서,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계산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무엇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이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말하자면 흔히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나한테 밥을 먹여주는 일이냐, 어떤 육신에 내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 그걸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도움이 있느냐 보다는 육신적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게 나한테 어떤 육신에 이득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시기와 분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육신을 따라 계산한다는 거죠.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장성한 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은 영적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순간적인 스파크겠습니까? 영적 감각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우리 사람이 가지지 않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후각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가 어떤 냄새를 맡는 것이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스파크, 말하자면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스파크가 막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아는 걸까요? 평상시 후각이 발달한 걸까요? 영적인 분별력도 그런 겁니다. 어떤 순간적인 스파크가 탁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꿈을 꾸는데 뭐 하얀 옷을 입은 막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래서 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숙하다는 것은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스파크가 아니라 평상시 이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늘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이 있다. 연단이 있다는데 연단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거나 큰 어떤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자극이나 위기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쳤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느냐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병원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고민이 생겼다.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에게 정말 풀지 못한 고민이 있는데 이 사람 어디로 가느냐? 기도실로 가느냐? 사람 찾아가느냐? 심지어는
점장에게 가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느냐를 보면 딱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그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의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특징은 분별력이라 그랬어요. 분별력. 말하자면 어떤 거룩한 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성숙한 사람에게 특징은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징조는 매일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 있었어요. 매일 나타났어요. 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징조는 매일 나타났어요. 매일 찬양할 수 있었어요. 매일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느끼면서 감사했습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알 것 같다, 알았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징조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긴 사람들조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하나님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경험해 보려고 기도원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아직 우리 아이가 제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GOP에서 취사병으로 이제 요즘은 조리병이라 그래요. 근데 조리병은 요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이제 음식을 해내는 이제 그런 병사인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 간부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얘도 이제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이받았나 봐요. 그래서 옆 중대로 전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속이 상했죠. 아이가 군대를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또 그 간부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옆 중대로 가서 이 아이가 일단 교회를 갈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다 이제 결국 대대 군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대, 말하자면 구중대에서 11중대로 간 겁니다. 근데 그 구중대에 병장 4사람이 바로 그 윤하의 동기도 같이 있어요. 윤하가 그 병장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4사람이 일병을 괴롭혔는데 이 일병이 분당 병원에 왔다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 전에 난 뉴스입니다. 만약에 윤하가 그 중대 안에 그냥 같이 있었다면 혹 그 일에 개입하진 않았다 해도 그 병장들과 같이 지금 엄청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병장들도 정말 안타깝고 딱하고 그 죽은 아이나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이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한 달 반쯤 남았어요. 이제 거기서 잠잠히 이제 저녁병 교육 받다가 이제 제대로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옮겨가게 하시는 일이 어찌 한두 가지겠느냐라는 거죠. 한두 가지. 우리가 뭐길래,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죠. 영적 분별력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모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자인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요, 얼마나 천한 자라는 걸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매일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지금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준비한 설교에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2번,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영적 타성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혹시 이러한 영적 타성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이런 것을 지금 깨닫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책이 아닙니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제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깨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해달라고,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